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율법과 구약에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감으로 승리하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을 한 1년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다닌 직장은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 스토어였는데 컴퓨터하고 그리고 캐시 레지스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는 캐시 레지스터를 취급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금전 등록기는 컴퓨터보다는 좀 단순해서 그것 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가끔씩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서비스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쓰질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때 리본을 갈지 못해서 그때 이제 리본을 찍는 니들이 나가면 그걸 교환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 번은 출장 서비스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스토어는 피쉬를 파는 어항에 예쁜 고기들을 넣어가지고 피쉬를 파는 가게였어요. 펫샵이었죠. 근데 이 피쉬를 파는 가게에 캐시 레지스터가 왜 문제가 됐느냐면, 이 가게는 항상 어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은 데다가 이렇게 붕어 밥을 이렇게 피쉬들에게 주면서 밥이 이제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바퀴벌레가 꼬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바퀴벌레 새끼들이 금전 등록기는 항상 이게 꼽아 놓으니까 안에가 전자 회로가 있고 해서 안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 레지스터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이제 똥을 싸놓으면 이게 회로도가 이렇게 있는데, 회로가 이게 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쇼트가 나요. 그래갖고 계산이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계산이 나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금전 등록기는 뜯어가지고 청소하고 바퀴벌레 다 쫓아내고 털어내고 그리고 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 이게 해결을 보았는데, 그 바퀴벌레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문제가,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패스트 컨트롤을 불러가지고 약을 한번 쫙 뿌려놓으면 바퀴벌레들이 싹 다 죽고 다 이제 더 이상 잘 오지 않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을 뿌리게 되면 이것들이 공기 중에 가서 이게 이제 또 물속에 어항 속에 들어가면 값비싼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당시에 그건 30년 전인데도요, 30년 전인데도 열대어 한 마리가 1,500불인 고기가 있어요. 그런 고기들이 잘못해서 죽으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퀴벌레들을 처리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약을 칠 수도 없고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전문가가 내린 처방이 뭐냐면, 바퀴벌레에 천적이 있는데 그 천적은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이 도마뱀을 사다가 풀어놔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오다를 해서 도마뱀을 300마리를 오다했어요. 그래갖고 300마리를 가게에다 쫙 풀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퀴벌레가 다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도마뱀도 살고 바퀴벌레도 살고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원리 여러분 잘 아시죠? 바퀴벌레가 많을 때 도마뱀 300마리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잡아먹었어요. 다 먹고 잡아먹고 점점 바퀴벌레의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이제 300마리 도마뱀이 먹을 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들은 또 먹이를 찾아서 바깥으로 또 다 나가기도 하고 안에 있는 놈도 있고, 이 바퀴벌레들은 이 도마뱀에게서 살아남은 바퀴벌레는 잽싸고 또 그냥 숨고 재빠르고 그런 것들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바퀴벌레 숫자가 줄어들면 도마뱀 숫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도마뱀이 줄어들면 바퀴벌레 숫자가 늘어나고, 또 바퀴벌레 숫자가 늘어나면 도마뱀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시소하듯이 계속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한 처방은 되지 못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안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댕겨와서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식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떠냐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더불어 안식이 있으면서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늘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심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과 우리 삶의 문제, 선과 악 다 같이 더불어서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종국에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문제와 안식의 문제, 이 속에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공존하는 세계에 살아가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은 시대적인 그 상황은 많이 지금과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히브리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록한 것인데,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의 그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을 따돌리고 또 폄하하고, 또 한편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핍박과 박해가 금방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때에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 교사들의 그 주장이 좋지 않은,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과거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탁월하신 분, 우월하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레위 지파의 반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았던 사람, 이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사역의 우월함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 복음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복음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결국 끝까지 승리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당시에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서 믿음의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성화의 삶을 포기한 채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또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유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를 다시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오래전 히브리인들에게 준 메시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과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도들처럼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삶의 분주함에 눌려서 또 한편으로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없고 답보 상태에서 더 진전이 없는, 그저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로 같이 살아가는 분들의 그 결혼 생활을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눈에 반해서 열렬히 사랑을 하다가, 그래서 저 남자면 행복하겠다, 저 여자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참 이렇게 꿈 같은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함께 살다 보면 그동안 못 본 좋지 않은 허물들도 드러나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성격들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점차 권태기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권태기를 지나면서 그 권태기를 잘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고착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저렇게 그 가정 생활을 꾸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에 젖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점차 식어지고요, 무뎌지면서 무덤덤해지고 신앙의 활력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고통을 안겨주신 적도 없고 실망을 안겨주신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은 권태기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에 진전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초보, 신앙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6가지의 신앙의 초보를 이제는 계속 그 안에서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더 완전한데,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성숙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5장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히브리서의 기자는 한편으로 의문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로부터 3절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많은 이게 충돌을 야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대할 때에 많은 충돌의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이는 이 본문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히브리 이 성도들을 일깨우려고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 본문이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과 관련해서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본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믿다가 완전히 배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떨어져서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완전히 배도해서 옛생활로 돌아갔으므로 구원을 잃고 영원히 구원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알미니안주의를 견지하는 분들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반면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와 배치돼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아무도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들은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성령님의 참여한 자들이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맛보았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주님을 새롭게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건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가? 이 구절은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의 상황에 건주어 보면 배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운전을 하다 보면 경고등이 켜지죠. 경고등이 켜지는데 이 경고를 우습게 보면 큰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파이어 알람이 자꾸 울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배터리를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내용인즉슨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배터리를 그냥 시끄러우니까 빼버렸는데 그 감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 경고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뭐 행함이나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배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일은 너무나도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옛 생활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신봉하는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믿는다고 말하고 대충 살아도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날에 가서 너는 이거 믿음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를 경험하게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경고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교훈은 성도들은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순환 사이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은혜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 가운데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이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에 관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육신은 멸하게도 하면서 구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관해서는 다른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4절로 6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임을 또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 이 부분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성은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finish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7절로 8절에는 비가 똑같이 내리지만 땅이 비를 흡수해서 정말 농부가 수고하는 대로 채소를 내면 좋은 상급을 얻지만 갈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도 경고의 내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히브리 성도들을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는 것,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을 계속 킵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인내함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에게 주시는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듯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소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에 관해서 더 좋은 것들을,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대 믿음의 답보 상태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 신앙의 단계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서 아름다운 보상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복 주고 복 주며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복의 근원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갔고, 거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전국의 100세 다 정말 소망이 다 사라진 그때까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얻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 삶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성숙한 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이 예수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너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을 만나든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부분을 16절로부터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또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꾸어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약속하심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고 약속을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분은 맹세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만 하셔도 그 약속은 진실하고 확실한 건데 거기에다가 그냥 맹세까지 하셔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에 대한 보증이냐?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보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또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 복음을 놓치거나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확실한 신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휘장 속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보증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요. 배가 있는데 정박할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리는데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이 닷 때문에 배는 안전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서 우리가 좌충우돌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이 맹세로 보증한 이것,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그 영혼의 소망을 주고요, 그 든든한 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굳건하게 잡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끝까지 경험하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이제 복된 교제가 회복되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지성소로 막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는 때가 많고, 조금만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만큼은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하신 내용인데, 이것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시 승리하면서 살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패키지로 주셨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은 견고한 소망과 큰 안위를 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의지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변개하실 수 없는 약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은 그 예수 붙들고
지금도 모든 세파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